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어느 날 뜻한 바가 있어서 막 예배 참석하고 설교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어볼까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식어요. 또 실증이 나요. 또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들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술 좋아하는데 술 취하지 말래 이러면서 또 일요일이면 꼭 교회 오래요. 막 주일 성수 막 일요일 여행 갈 때도 많은데 1년에 52주 쉬운 2번 중에 몇 번 빠지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슬슬 빠지고 뭐 그 막 식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강박하게 돼요? 강박하게 돼요. 완고하게 돼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사귀었던 교회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다니셔야죠. 다시 예수 믿어보세요. 그럼 주변에 권고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다녀봤어. 별거 없더라. 다 다녀봤는데 별거 없었어. 이러면서 이전보다 더욱 기독교를 싫어하는 태도를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네, 오늘 점치는 여종 치유 사건, 점치는 여종 치유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이미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제 그 주인들의 이익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되게 용한 점쟁이였는데 이제 바울과 신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실 전도에 방해를 했는데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료해주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고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히 보신다는 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니까 소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참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죄인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라고 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바울과 전도팀이 아마도 빌립보 도시 전도가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곳이 강가 기도처인지 아니면 뭐 어느 다른 집에서 열리는 기도처인지 나오진 않지만 바울과 전도팀이 스케줄이 있어요. 그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 전도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믿는 자도 늘어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누가 나오냐 하면 이 도시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렇게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미래를 예고하는 영을 가진 여종, 미래를 예고하는 영을 가진 여종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 피톤의 영을 가진 여종. 피톤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서 미래를 알려주는 이 청기 누설 해주는 뱀 또는 용의 모습을 한 그런 신이에요. 그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폴론의 엄마가 아폴론 가졌을 때에 이 뱀신 이 피톤이 이 산모와 뱃속의 애기 다 죽이려고 괴롭히죠. 그 우여곡절 끝에 아폴론이 태어났고 아폴론은 이 피톤을 제거하고 이 피톤의 땅을 빼앗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그 파르나르스 산에 있는 이 델포이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델포이 신전 유적지거든요. 고린도에서 차 타고 3시간 버스 타고 가면 여기 유적지에 간다고 그럽니다. 이 신전 유적지고요. 이 당시 델포이 신전은 이제 피톤의 영을 가진 여사제가 환각 중에 예언을 하는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포이 신전의 여사제 그러면 거의 뭐 국가급 공무원 예언자들로 대접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이 델포이 신전 여사제를 흉내낸 민간업자들이죠. 그 당시 피톤이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으니까 그 당시 점쟁이나 무당 그러면 피톤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악한 마귀가 이 농간으로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16절 말미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장사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이 주인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인들. 그러니까 이 여종의 몸값이 비쌌고 주인들이 공동 투자해서 이 전 주인으로부터 이 여종을 구입했겠죠. 그리고 여종이 점을 쳐주고 받는 복비를 주인들이 나누어 가졌는데도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엄청 이 여종이 매우 용하다고 소문나서 이렇게 찾았겠죠.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종이 바울과 전도팀을 보고 아마도 귀신이 알려줬겠죠. 이 여종에게 정보를 이렇게 알려줬겠죠. 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여종이 막 외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막 외치는 거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도록 했고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세 가지 질문들을 다뤄야 됩니다. 하나는 점치는 여종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요? 바울과 전도팀에 대한 이 여종의 말, 이 평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종은 빌립보 도시에서 유명한 용한 점쟁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종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빌립보 전도할 때에 이 점치는 여종의 말을 그냥 허용해주고 그냥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요. 인생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고민거리 만나면 자, 뭘 펼쳐야 됩니까? 성경 펼쳐야 되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과 사도들도 그랬을 것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복음서 시대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해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제지하고 중단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전도는 주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악한 마귀의 이 조물애기들 귀신들의 힘이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거짓말로 속일지 모릅니다. 점치는 여종의 말을 듣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여종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또 귀신이 거짓말로 속일 수 있잖아요. 또 여종에게 실은 아니야 이 사람들 가짜야. 그리고 여종이 이들은 가짜다. 뭐 이렇게 예언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종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 이단 신천지 그 기존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 그러죠. 신천지 신도가 기존교회 들어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구역장도 하고 뭐 집사직분도 하고 뭐 교회 직분자가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목사님을 처음에는 죽게 세워요. 목사님 참 좋은 분입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의 신임을 얻고 목사님의 신임을 얻고 이 교회 직분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슬그머니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해요.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라고 그러고 비성경적이라고 그러고 이간질해요. 교인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멀리 이게 떨어뜨리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누구를 드려요? 신천지 교단의 목사를 드려요. 이게 그 무슨 산지 옮기기인가? 뭐 그런 이단 전략입니다. 신천지 이단 전략.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은 이 점치는 여종의 말을 여러 날을 들으면서 괴로웠다 그래요. 괴로워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종의 입을 침묵하고 싶으면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여종이 막 그렇게 외치자마자 그날 보자마자 귀신 쫓아내면 되잖아요. 왜 괜히 여러 날 괴로워하고 여종이 소리지면서 따라오도록 허용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사도들의 사역 태도 그리고 또 우리 사역 태도에 대한 교훈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 그래가지고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사도들이 다른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슈퍼파워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3장 보시면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그 미문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미문이라는 이름 붙여진 문에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날마다 저 성전 문에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성전에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최소한 그런 기도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 시간 이렇게 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못 걷는 사람은 그 전날에도 있었고 일주일 전에도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있었고 계속 거기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본 게 아니라 그 전날도 봤었고 그 전전날도 봤었고 일주일 전에도 봤을 거예요. 물론 성전의 문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래도 출입하다 보면 자주 만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 사도행전 3장 저 시간대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저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까? 왜 그랬죠? 누구에게서 신호가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죠.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라. 그럼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걷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만난 이 점치는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만일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단지 괴롭다는 이유로 여종에게 귀신 떠나가라. 그러면 안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아직 때가 아닌데 왜 나보고 떠나라 그래? 그러면서 막 더 덤벼들고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분위기가 모양새가 좀 빠지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는 예수님의 전도 파송을 받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거든요. 전도하면서. 그런데 어떤 날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그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기를 그 어린 애를 못 고치잖아요. 귀신 쫓아내지 못해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주님의 일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다뤄야 될 질문은 그럼 이 여종은 귀신이 떠난 후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종이 예수님 믿었다고 이 후속 기사가 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 주셨는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은 자도 있지만 안 믿은 사람은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으려고 찾아와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막 이러. 예수님께서 다 고쳐줘요. 10명 다 고쳐줘요. 그런데 고침받고 감사를 피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것. 유대인들이 아주 하대하던 업신여기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요. 그 말은 뭐예요? 9명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질병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고 믿는 사람들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간 체험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편집을 좀 해서 좀 쉽게 풀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아.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좀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교회당도 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하나가 못 견디고 그 사람 떠나가요. 마치 집을 청소하고 수리를 막 하니까 못 견디고 떠나가요. 이 귀신은 이제 다른 들어갈 데 없나 찾아다녔는데 막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떠났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와 보니 그 사람이
전에는 처음에는 막 성경 읽겠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막 설치고 뭐 교회를 다니고 막 이래서 못 견디고 떠난 건데 나중에 이렇게 가보니까 신앙생활이 식었어요. 흥미가 떨어졌어요. 마치 집을 청소하고 수리는 되어 있는데 거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 마음, 이 집이 비어 있고 무주공산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뭐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 데리고 와서 그 사람 그 집에 거하니, 그러니까 마음 거기에 거주해 버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어느 날 뜻한 바가 있어서 막 예배 참석하고 설교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어볼까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식어요. 또 실증이 나요. 또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들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술 좋아하는데 술 취하지 말래 이러면서 또 일요일이면 꼭 교회 오래요. 막 주일 성수 막 일요일 여행 갈 때도 많은데 1년에 52주 쉬운 두 번 중에 몇 번 빠지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슬슬 빠지고 뭐 그 막 식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강박하게 돼요? 강박하게 돼요. 완고하게 돼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사귀었던 교회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다니셔야죠. 다시 예수 믿어보세요. 그럼 주변에 권고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다녀봤어. 별거 없더라. 다 다녀봤는데 별거 없었어. 이러면서 이전보다 더욱 기독교를 싫어하는 태도를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떠났다고 그래서 이 여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 가능성 해볼 수는 있죠.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는 있죠. 가장 나쁜, 가장 악한 경우의 수는 뭘까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났는데 여전히 이 여종이 주님을 외면한 채 살다 보니 그 마음의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비어 있어서 악한 귀신들이 더 달라붙어 가지고 이전보다도 심한 영적 상태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아주 나쁜, 아주 악한 경우의 수겠죠. 반대로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뭘까요? 이 점치는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걸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때 무당하다가 도중에 회개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의 이제 간증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요 정말 괴롭고 지옥이었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 무당들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무당을 최고로 쳐주는지 아십니까? 무당들의 그 순서는요 나이 연배가 아니에요. 인생의 경륜 아니에요. 사주팔자 누가 더 많이 아냐 그가 아니에요. 뭡니까? 뭘 타냐 안 타냐? 작두를 타냐 안 타냐? 신발이 충만해가지고 날카로운 이 작두를 타냐 안 타냐? 그러면 나이 많은 무당도 신기가 떨어지면 이 10대 청소년 여자애가 막 작두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게 수구리 해야 돼요. 수구리 해야 돼요. 그게 그쪽 세계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인격적인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주님 만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11절 이하에서 보면 이 점치는 여종 앞뒤로 보면 앞에는 이전에는 루디아의 회심, 이제 그 이후에는 빌립보 감옥 간수의 회심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회심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정도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믿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 또 이 여정에게는요. 예수님 믿는 것 빼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 계층들이 하는 일, 그 위치 뭐 이런 거 막 검색했습니다. 이 당시 노예 계급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자, 이제는 이 여종이 쓸모없게 됐잖아요. 주인들로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일 광산촌 이런 데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2년, 3년이래요. 광산촌 가서 노동하다가 다 죽는 겁니다. 2년, 3년 안에. 아니면은 이용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종들처럼 허드렛 일 오히려 배치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믿고 루디아 집 가정교회 출석하고 또 종들이 예배 참석하려면 주인들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물론 1세기에는 주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모였기 때문에 뭐 하루 일과 다 마치고 그 예배당에 가는 예배로 모이는 그 가정에 가정교회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참 자유.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지만 주님 안에서 참 자유, 참 행복.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자유, 참 행복.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여종에게 가장 좋은 경우의 수 그겁니다. 우리도 이 여종처럼 물론 우리는 귀신 들린 적이 뭐 없었겠지만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에 얼마든지 사로잡혔었을 수 있죠. 부와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속임수에 사로잡혀 살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삼은 것들을 내쫓아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아직도 세상에 사로잡혀서 부귀 영화를 쫓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속임수와 악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사로잡혀 있지 말고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교훈하는데요. 먼저 19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고치고 보니까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복비를 챙겨온 이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당황하고 화가 났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그 자기들이 재산을 더 이상 이익을 못 보는 것에 그 이유를 들이대지 않고 그걸 숨기고 관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로마인의 자존심을 부추겨서 유대인들을 혼내주려고 하죠. 20절 21절 보시면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법정에 기소한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상관들 앞에 프라이토레스, 헬라어로 프라이토레스 그러는데요. 2인 1조예요. 이게 빌립보 도시는 그 당시 시장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시장 그러면 한 명인데 시장 그러면 두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과 재판장이 이제 겹친 그 일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 두 명이 두 명 앞에 이제 상관들 앞에 가서 이제 기소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당시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였고요. 그 AD 49년 이때 로마 시내에 거주하던 유대인들끼리 막 투석전, 돌 서로 던지고 서로 분쟁 갈등 막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니까 이 로마 황제가 열받아 가지고 막 속 시끄러워 가지고 야 이제부터 전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AD 49년에 그 추방령 내립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바울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예요. 이때가 2차 전도 여행이 그 시기예요. AD 49년부터 52년 그 시기예요. 그 시기.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는 별명 갖고 있거든요. 로마인들이 많다면 로마 시민권대요 대부분. 로마 본국에서 그래요. 그러면 저 유대인들 말이야. 그 정책 따라 하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이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는 그런 이 로마인의 어떤 자존심 분위기가 팽배하는 거죠.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버티며 살기가 매우 힘든 그런 도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들이 유대인인데 그러면 그 법정에 모여 있는 이 군중들이 막 벌써부터 흥분하는 거죠.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바울과 전도팀이 요란하게 한 적 없거든요.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주 교묘하죠. 바울과 전도팀이 로마 사회법으로 볼 때에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다. 복음 전했다?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 불법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속주,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지역의 자체 종교들을 다 허용했습니다. 곳곳에 제우스 신전들이 있었고요.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전 조각상이 충만했고요. 고린도 도시에는 세계 각국의 여러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요. 당장 빌립보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피톤의 영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폴론 신전, 이 델포이 신전, 곳곳에서 우상을 섬겼다고요. 바울과 전도팀이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전도하는 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AD 80년대, 90년대 가야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에 이제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죠. 이때는 괜찮았어요. 아마도 재판관들은 22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러니까 성난 군중들의 감정을 누러뜨릴 겸 매질해서 다음날 석방할 요량으로 그렇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정의 주인들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판관이 잘 알았겠죠. 서로 커피 타임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만약 커피가 있었다면 그 당시 명절이면 선물도 주고받고 뇌물도 주고받고 그런 사이니까 딱 알죠. 봐주는 거죠. 이 여정의 주인들은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여정의 주인들은 좀 성경의 다른 어떤 사건들 중에 이 여종들처럼 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잖아요. 거라사 광인에게 군대라는 귀신들이 있는데 그걸 쫓아내 주니까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떼들이 미쳐 뛰면서 이제 바다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 주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광인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진 거 보고 그리고 돼지떼가 준 거 보고 그다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라 그러죠.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이 떠나가기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돼지 주인들은 광인한 사람이 미쳤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말끔하게 돌아온 것에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엮이면 우리가 재산상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종의 주인들도 당장 자기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대로 정신이 박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여종은 단지 자기들에게 돈 벌어주는 이 ATM기 그것처럼 여겼는데 여종을 구입하느라고 많은 돈을 썼는데 손해보게 됐잖아요. 그 화가 나서 바알과 신라를 고발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돈과 재물과 세상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는가 그걸 중요한 가치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통성명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인가? 그거여야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 전해주려고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반갑게 환영하고 호의롭게 그 호의를 가지고 대우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들은 자신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 전혀 기쁘지 않고 자신들의 이 재물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약 25년 전에 제주시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전도사 때였는데요. 교회 개척을 해볼까 이제 내려갔어요. 제주시로 정해서 물론 결과적으로 개척교회도 못 해보고 그냥 뭐 중단하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들어갔지만 새빵을 구해야 하잖아요. 제주도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요. 그걸 연세라고 그래요. 연세. 월세는 매달 내는 건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살아야 돼요. 하여튼 그 동네는 그래요. 자, 어느 집을 봤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이랑 얘기 다 했고 이제 뭡니까 이거 계약서 썼고 이제 잔금을 이제 며칠 후에 치르기로 이제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는지 그 다음 날이었는지 집주인이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혹시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닙니다. 전도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녀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럼 미안하지만 계약 없던 걸로 하자고, 계약 파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이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더 강하고 센 신이니까 자기들 신이 약해서 자기들이 해코지를 당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계약 파기하자고. 그래서 그 집에 못 들어왔어요. 다른 집을 구했는데. 전화 끊고 우리 부부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그 집 주인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장 세고 가장 강한 거 알면 넘어오면 되는데 왜 약한 그 귀신을 붙들고 예, 사시느냐. 하여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여기 여종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만 했지 능력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 봤는데도 들었는데도 회심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겁니다. 양심이 딱딱해진 겁니다. 성경 말씀 듣지 아니하니까 뭘 들어요? 세상 소리, 세상 교훈 듣죠. 철학 듣죠. 세상 철학 듣죠. 뭐 유튜브 보면요. 별별 인생의 지혜로운 뭐 그런 하면서요. 막 철학자들도 말 소개하고 뭐 나이 들면 더 이상 친구 사귀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건강 관리 잘해라 이러고 자기 가족이나 잘 챙겨라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런 말 들으면서 어떻게 양심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양심이 죄책감이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니까 죄책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뻔뻔해져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당장 재물에 손해를 보게 됐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가짜 뉴스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가 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 가짜 기소잖아요. 가짜 기소. 그 재판관들은 이거 기각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소 기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전혀 이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기각해야 되는데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때려가지고 감옥에 쳐넣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고대 감옥 구조를 보면요, 그 감옥이라는 영내가 있습니다. 이제 교도소 영내, 감옥 영내가 있는데, 어, 그 지상 1층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한 범죄자들은 어디에 또 감옥이 있습니까?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보낸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옥에 가둔 겁니다. 지하 감옥에 두발 두 팔 이게 채우고 발은 착고에 채우고 불편한 자세로 잠 못 자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 사극이 보면 뭡니까 감옥에 그 잠도 제대로 못 자도록 뭡니까 이게 목에 뭘 채운다 그러죠? 칼 채운다 그럽니까? 그죠? 그 나무 긴 거 있잖아요. 목만 내놓고 그 잠 못 자고 그런 것처럼 발에 착고 채우고 못 재우게 하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 이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수들이 오늘 신입생들이 왔잖아요. 신입이 들어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실라로부터 들을 거라고 예상한 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해한다면서요. 예?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저기 교도소밖에 많은데 자기들이 재수 없이 당해가지고 게다가 돈도 별로 없어서 이 변호사도 못 써가지고 더 많은 처벌받아 되게 억울해 한다며요. 그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다고 막 불평 욕설할 거를 기대했겠죠. 그죠? 바울과 실라가 곰곰이 복귀를 해봤겠죠. 혹시 이런 생각했을까요? 점치는 여종을 안 고쳐 주었다면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을 텐데.
그 당시 노예는 집에 가구들과 동급 취급받았거든요. 별명이 말하는 가구였대요. 종들이 말하는 가구. 가구가 고장났어요. 그럼 버리면 되거든요. 천하고 천한. 여종이잖아요. 게다가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 재판관들이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변호의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변호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틀 막 됐거나 성난 군중들이 이 더러운 유대인들아 막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이런 변호할 어떤 생각도 못하고 여지도 안 주고 바울과 신라가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 그 여정을 고치지만 않았으면 아니면 법정에서 제대로 변호만 잘했으면 하나님은 마게도냐 환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빌립보로 넘어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왔는데 왜 우리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불평과 욕설, 다른 제자들이 그걸 기대했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신앙적 논리적 결론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인생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 살다가 어려움 만났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뭐라 그럴까요? 걷는 겁니다. 그 문제의 강을 걷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을 뒤로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감사가 회복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으시고 함께 하시나 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리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사는 인생도 우리 주님께 나오면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신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안을 때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